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영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6.25 하면 우리가 메가드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앞에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980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국 태평양 전쟁에 미군 최고 사령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을 항복받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제 무너뜨린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6.25 전쟁에는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한국 전쟁을 참전하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지해서 우리 거의 이제 대구 부산만 남았던 우리나라를 다시 역전시켜서 이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중공군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메가더 장군은 이제 원자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반대해서 결국 해임되고 돌아왔죠. 미국에 돌아왔을 때 모든 미국 시민들이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는 그 퍼레이드는 대단한 장관이죠. 특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우리나라의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일부 단체들이 메가더 장군 동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그 은인의 동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참 오늘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바라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백선엽 장군이죠. 1920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간도 특설대라는 이제 그 일제에 이제 그 군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에 조반시 선생이 비서를 하다가 공산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월남을 해서 육군에 들어갔고 6.25 때는 이제 일사단장을 했고 또 이제 북한에 이제 밀려갖고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전공을 세우고 32세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장 별 4개가 됐단 말이죠. 32살에. 그래서 태국 무공원장과 미국 은성 무공원장을 받았다. 휴전 회담 때도 한국 대표로 했었고 예편에는 교통부 장관 또 대사를 역임하셨어요. 최근에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현직 대통령이 우리 6.25의 영웅을 그 조문을 하지 않은 참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죠. 우리나라를 6.25 전쟁의 패배에서 건진 메가더 장군, 한국의 전쟁영 백선 장군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현직 대통령이 안 간다는 건 참 여기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기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950년 8월 20일 날 백선엽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Look, isn't the US troop from across the globe fighting there to help us? 자, 봐라. 지금 미국 군대는 지구를 이 반대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It is a shame to say that we will abandon them and live alone. 우리가 만약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미군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우린 미군을 또 도와야 된다. 자, 우리가 뭐 사실 힘도 없는데 그러나 이게 바로 동맹이죠. 이게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휴전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전쟁 영웅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에서나 봤던 그런 6.25 전쟁의 영웅들이 있는데요. 벤플리트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도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부자가 다 한국 참전했어요. 한국전에. 그건 1952년에 4월 4일 아들이 몰고 출격한 B-26 폭격기가 그날 북한 해주 부근에서 북한군의 대공포에 맞아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은 벤플리트 장군은 이제 원래 이제 파일럿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 추락되면 헬기나 뭐 기타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파일럿을 구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적진에 헬기를 띄워서 거기 특공대가 들어가면 반드시 또 아군의 피해도 있죠. 자기 아들이 파일럿가 돼서 적진에 추락해서 지금 생사를 기로에 있는데 그 수색 작전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 아들 때문에 더 많은 또 미군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이게 그 두 부자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아들이 적진에서 생사에 기로 있는데 아들을 찾지 말라.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면서 자식 달려라고 한 사람들이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먼 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실종 상태인데 그걸 수색하지 마라. 참 우리가 부끄럽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장군 부자가 있어요. 워커 장군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비롯한 낙동강 전투정을 지휘했어요. 근데 이 워커 장군의 아들도 소총중대 소대장으로 참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샘 워커 중에 은성 무공정을 수여하려고 가다가 이 집처가 굴러가지고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저기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 거기 워커 힐이라는 게 그 기념한 그 장소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같이 참전했고 아들이 또 소총 소대장으로 해서 그 훈장 받은 걸 아버지가 직접 주려고 가다가 아버지가 또 사망하시고 앞에 또 벤블리 장군은 또 아들이 죽고 말이죠. 정말 미국 최고의 군인들이 이렇게 참전해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참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와서 전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자, 마지막은 참 놀라운 우리가 정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 몽클라르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장군이에요. 준장. 프랑스의 장군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장군은 실전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전투부대를 이제 파병하니까 이 프랑스 대대가 참여하는데 자기가 준장이면은 자기가 이제 대대장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계급을 두 단계를 강등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중령으로 별 하나가 중령 무궁화 두 개로 강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프랑스 대대가 대대를 이끌고 미국 미 이사단 23연대의 예하부대인 프랑스 대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려 5배가 넘는 중공군을 격퇴하는 그런 전공을 세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 전사자들, 부상자들, 특히 무명 용사들, 우리 학도병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요. 또 지금도 북한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국군 포로들. 그 이창호라는 분이 그 나이 거의 60, 70 돼갖고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북한에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다시 송환하는데 과연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그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 잡히면 우리 정부가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과연 우리 병사들이 장병들이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총칼을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남한 내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한국전을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6.25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 6.25와 또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부터의 회복, 6.25의 전쟁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0장 9절 말씀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자, NSB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 But I acted for the sake of my name that it should not be profaned in the sight of the nations among whom they lived, in whose sight I made myself known to them by bring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한 인간이 파멸할 때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몰락할 때에는 결코 외부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로마도 그랬고 모든 한때 명성을 나뉘던 강대국도 그랬고 또 개인도 그랬어요. 특별히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는데 또한 가치관의 상대화로 더 이상 성과 속,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 경배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곳인 지성소에서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실로 엄청난 가증한 일로 인해 성소를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성전 밖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경성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심판받을 때에 첫 번째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 그분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 우상숭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먼저 명예의 우상, 감투의 우상,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을 몰아내는 성전 정한동부터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세속적인 가치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 사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체험받아야 한다. 우리는 심판받는 예루살렘 성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8장 예루살렘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전에 우상이 있는 환상을 보는데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1살가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인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이방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들은 성전 벽에 각양의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들을 숭배했고, 여인들은 성전 북문에서 풍요의 신인 이방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 슬피 울고 있었다. 또한 성전 안뜰에서는 일단의 남자들이 동방의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 없었고 이방의 우상들만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 감정의 고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은혜의 감정을 추구하는 예배를 참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예배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세상의 각종 우상, 세상의 각종 세속적 문화와 간섭이 교회를 지독해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당시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예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은 한갓 돌덩어리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보여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 결과 바벨론 군대는 그 조그마한 남왕국 유다를 휩쓸어 버렸어요.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것이죠. 자, 이런 해석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만해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백성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50장의 모습대로, 또한 에스겔 1장의 바퀴 환상을 비춰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백성과 더불어 있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떠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 이 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인데, 자, 11장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 즉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새 성령,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20절에 보니까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사람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도록 이끄는 뜨거운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변화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도록 의지하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자기 소명에 합당하지 못한 리더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방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2절, 그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4절, 그러므로 인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9절에 보니까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게 그들은 그 자기의 그 지위의 특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삶에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악을 행했어요.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그런 기회와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함께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공동체가 잘 되게라는 그 열정을 잃고 대신 자신이 얻을 것에만 한눈을 팔면 그는 더 이상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지도자는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조직이라는 기계의 하나 부품으로 간주하게 된단 말이죠. 자신만의 조직에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삶에 교만이 뿌리내린 한 가지 확실한 지표는 아랫사람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아랫사람들의 고생에 무심하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뜻이에요. 직원들에게는 재정 삭감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계속 알짜배기 혜택을 누린다면 그것은 리더십의 권위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사로운 업적에 매달리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팽개치는 리더는 그 리더십의 소명에 합당하지 못한 리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아파하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거나 양떼 중 하나가 나고 하는데도 득실을 따지는 목사는 영적인 리더십의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가 사람들을 향해 마땅히 품어야 할 긍휼의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서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참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책임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25 73주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공산주의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 인간을 물질로 보고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들이 부르주아지 이 자본가와 그다음에 귀족과 이런 부자들을 타도하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같이 나눠서 똑같이 먹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주장했지만 결국 그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 그룹을 만들고 또 거기서 서열과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층이 되고, 그런 정말 인간이 만드는 그런 하나의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겉가속이 다른가. 결국 그들은 전 세계를 공산혁명화 한다면서 소련이 이제 북한을 앞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남침하는 그런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25 전쟁을 요즘 세대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6.25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6.25라는 것이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싸움도 있지만, 또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싸움으로서 이 공산주의의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기독교 세계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25 전쟁은 우리가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독립정부로 인정을 했지만, 북한은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그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소련 무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6월 25일 날 이제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고는 공산주의와 2차 세계대전 후에 민주주의를 가르는 선을, 한반도를 빼놓고 일본 위로 선을 걷을 때, 아마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소련과의 준공은 이때가 아주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미군이 다 철수한 그 한반도를 북쪽에서 남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정말 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평소 교분이 있었던 이 메가더 장군, 그 당시에 극동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구원 요청을 했고, 또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한반도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것을 결의할 때에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소련과 이 공산권 국가들이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불참한 사이에 표결해서 유엔군이 드디어 한반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3년의 이 전쟁이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이 남쪽은 무기랄 것도 없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하니까 이 남한에는 전혀 무기를 주지 않고,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 뭐 대포,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이제 상당한 무기를 지원받았는데, 남쪽은 전혀 무기도 맨손으로 북한에서 탱크를 압사해서 38선을 전역을 쳐들어왔을 때,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북한과 남한의 전력의 차이가 컸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의 대구, 부산만 남았을 때, 그 대구, 부산을 지켜야지 다시 이제 거기까지, 부산까지 다 점령 다 하면 제주도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뭐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미군과 함께 대구 다부동 전투에 그 혈전을 하며 우리나라를 지켰던 백선엽 장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다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북진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압록강 두만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중공군의 이제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통일을 목전에 두고 이제 통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우리가 저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죠. 왜냐면 과거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북한을 지원하고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 선제 타격,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이 남한 땅이 다 전멸하다시피 했을 때, 이 6.25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부동 전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은 이제 서울과 충청도와 전라도를 다 점령하고, 이제 경상북도, 남도, 대구, 부산만 점령하면 완전히 공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정말 절체절명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국군 1사단과 미군들과 함께 그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서로 피를 그냥 강물처럼 흘리면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유엔군이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정말 그 우리가 이 6.25의 그 자료를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서로 진격하고 또 후퇴하고 진격하고 후퇴하고 서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이들이 전사했던 그 다부동 전투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였던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북한이 마지막 그 다부동 전투를 이제 승리했으면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공사가 안 됐을 텐데, 이 북한도 이 우리 일사단과 우리 미군과 함께 치열한 반격을 하니까 그들이 주춤하면서 완전히 공세를 계속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다부동 전투에서 지켰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시간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허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북진하고, 남아있는 이제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공산군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강원도로 해서 다 북한으로 도망가는 그런 이제 아주 역전을 시키는 중요한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였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때 미군이 대대적인 반격으로 이 적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이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냄에 따라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공격 의도를 좌절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은 이 전투에서 전력을 상당히 소진했고, 그는 이후 전투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대한민국 국군에게서는 낙동강 전선을 고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준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SK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북한 공산주의자와 그 다음에 이 SK에 나오는 이 거짓 선자들,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25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13장에 거짓 선자들은 에스겔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이 원하는 이 말만 전하고 있죠. 에스겔 13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에 20절을 보면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한 책망이 14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14장 1절에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데,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마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물기를 내어 조금인 줄 용납하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15장에 나오는데, 이제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거예요. 1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에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않을 거는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난 후에야 탄 후에야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기 원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단정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포도나무 비유 15절 8절에 유다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졌으며 지금은 단지 심판 때에 불에 태우는 것밖에는 대접을 받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 같은 비유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와 백항목은 17장에 나오는데 시대강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데 그의 반역은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불러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 용광로는요 2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포위라는 불로 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의 매춘부는 2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다. 자, 솥은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불을 일으킬 것을 상징하고 있다. 자, 파선은 27장 두로의 말 심판을 묘사하고, 무책임한 이 목자들은 이 3, 4장에 예루살렘의 잘못된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른 뼈 현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 7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재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저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참된 말인가?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성경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모순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는 출애굽 20장 5절에서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고 했는데 3, 4대 지나면 죄가 지워진다기보다는 죄가 영원에 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죄의 연자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19절 그러나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차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차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죠, 아비의 죄로 아들이 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죄는 이 개인주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때는 그들 각자의 죄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연자제는 공동체의 유대에서 필요했던 신학이었고, 포로기 이후에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죄의 개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공동체에 대한 죄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죄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20장에서 2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반역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9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에는 이 여호와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피 흘림, 억압, 강탈, 뇌물수수, 성적인 문란 등 범죄를 저질렀고 신앙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만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또 에스겔 3장에 보면 두 명의 매춘부 비유가 나오죠. 그 매춘부 오올라는 북왕국에서 사마를 가르치며 오올레바는 남왕국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행위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에스겔 11장 18절에 30절 보니까 바벨론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 패역한 유다를 친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24장 보니까 BC 586년 1월 15일 추정되는 날에 에스겔은 그날 강가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심판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불 위에 걸어오는 녹슨 가마솥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뜻하는데 이 말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에스겔은 울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국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에 철저히 팽음하기 때문이었다. 자, 근데 에스겔서 3장 21에서 7장까지 보면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언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이제 그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재표를 보면 이런 상징적 행동이 나와요. 자,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보니까 커다란 도리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그 주위를 에워싸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레는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벤 후에 3분에는 불사르고 3분에는 칼로 치고 3분에는 바람에 흩어버리라 하는 것은 유다의 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로는 불에 타 죽고 도로는 칼에 죽고 도로는 산산이 흩어진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가제도를 급히 챙긴 후에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는 것은 장차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라하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리한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대적의 칼에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다 갈라지는 두 길을 그린 후에 각각 70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장차 바벨론 왕이 지시된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마에 불을 부은 채로 양고기의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불을 떼는 이 모습은 장차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불같은 맹렬한 심판으로 유다의 부정을 제거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내의 죽음에도 움지 못하는 것은 울음조차도 말을 이 철저한 멸망, 이제 철저한 멸망으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두 왕국을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29장과 3장을 보니까 에스겔서 25장에 32장에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그 두 부분은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을 신격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교만으로 해서 바로의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아셨죠. 그것은 누가 하나님신가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장에서 또 20장 26절은 BC 580년 4월에 오브라이 군대가 마지못해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뚫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애굽은 커다란 배경모에 부여되고 이 건방진 교만을 해서 그 나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애굽은 음부로 떨어질 것이다. 자, 제가 앞에서 이 공산군의 침략으로 우리 한반도는 거의 대구 부사만 남고 이제 거의 완전 공산화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통령도 이제 대구 부산은 피신가 있고 이제 거기만 점령당하면 뭐 제주도밖에 안 남는데 뭐 한반도는 완전히 북한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많은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많은 장군이 있었지만 우리 국군에 백선엽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이 이제 100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뉴스에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연합뉴스에 6.25 전쟁용 백선엽 장군이 11호 11시 40분에 별세했다. 향년 100세. 자, 11 육군 등에 따르면 1920년 평남 강서에出生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를 인근해서 군무원에 들어온 다음에 6.25 때 1사단 1군단 육군 참모총장 휴전에다 한국대표 주죽 한국대사 교통부 장관을 했다.
앞서 말한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취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고 1953년 한국군 최초로 육군 대장이 됐다. 당시 그 나이가 33살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옛날엔 임금만이 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화국이라서 신하도 대장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이와 당시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 때 도망치는 장병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만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쳐서 후퇴를 막았던 일화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는 자신이 겪은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1950년 여름 일사단적으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다부동 전투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2달 가까이 부하 장병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다고 애칭을 했어요. 전세가 역전돼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때에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렸다며 행군을 강행해 미국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해서 태극기를 꽂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평양에 입성했을 때 내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일사단장으로 한미장병 1만 5천 명을 지휘하며 고향 평남 강서를 탈환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1950년 10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당선인의 방한 때 한국군 진강 필요성을 브리핑해서 참모총장 재임 당시 육군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확대한 일화도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군 내부 남도당 숙청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백 장군은 1960년 대장으로 전역한 뒤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장관 재직 당시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일제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민족 반민족 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게 됐다. 자, 그는 국방대학교 사상 첫 명예 군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2 8군에서는 전쟁 당시 한국 방어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공로로 2013년 명예사령관으로 명했다. 그가 좋아하는 고사성어는 상선약수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는 것인데 이는 기동력 있게 겸손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라고 백장군은 설명을 하고 있다.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해서 명예 원수 오성 장군이로 추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불발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백 장군이 6.25 전쟁 당시 겪은 일화 등은 미국 국립보병박물관에 육성이 보관되어 있다. 태국 무군장, 을지 무군장, 충무 무군장, 미국 운송 무군장, 캐나다 무군장 등을 비롯해서 여러 상을 받았고 이제 여러 저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6.25 전쟁 영웅의 문상을 가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대통령을 그 입에 담지 못한 욕으로 비하하는데도 아무 못하는 그런 수모만 당했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성이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앤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세계적인 사업가로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여성이 됐는데 그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자 시력은 없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들에게는 성공에 이르러도 그들을 도왔던 것이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꿈과 사명과 목적에 대해 답변할 것이다. 비극지만 세상에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소위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질수에만 손을 내뻗는 거예요. 그들은 편리함을 애써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볼 줄을 모르고 결코 자신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깊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만일 전 인생에서 꿈이 없다면 인생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고 성공적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초월하는 꿈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큰 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진보하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이나 하더라도 그들은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만 해서 움직이는데 그들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초월보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일이 가져줄 것은 안중에 넣고 오늘만은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명언이죠. 저는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 꺼리튜브라는 뭐 그런 유튜브 하나 있는데 보니까 한국의 국방력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6.25를 치르고 73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지도자들과 군 또 이 기업들이 합심해서 육해공군 뭐 여러 무기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4위의 방산 대국이 됐다는 거야. 6.25 때 정말 탱크조차 하나 없는 변변한 무기도 없던 나라가 지금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지금 더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흑표 전차라든지 또는 뭐 FA-50 경공격기라든지 KF-21 지금 뭐 초음속 전투기라든지 지금 뭐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무기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최고의 성능을 잘 만드는 국가가 됐다. 오늘 6.25를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정말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한 수준에 오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곧 이제 우리가 한 2030년 이제 때 가면 남북한 통일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가 통일하고 성교한국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25를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잿더미에서 다시 재건하고 또 이렇게 세계 정말 4위의 세계 10위의 무역대국,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저 북한을 평화적인 통일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